자, 오늘은 예레미야 4장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에 한 장씩 하려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4장. 만일 너가 되돌이킬 것이다면 오 이스라엘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통 이제 오 이스라엘아, 만일 너가 되돌릴 것이다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도 틀린 건 아닌데 나는 이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했습니다. 나에게로 되돌이키라. 그리고 만일 너가 너의 가증스러운 것들을 나의 시야 밖으로 내칠 것이다면, 그렇다면 너는 이동하지 말 것이다. 여기서 오 이스라엘아,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져, 우리나라가 남북한처럼 이스라엘 땅이 원래는 하나인데 남북한이 지금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이스라엘아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그 사마리, 그러니까 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까지는 이제 하나가 됐다가 나라가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그 뭐냐면 여로보암 왕이 이제 첫 번째 왕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이제 이제 왕이 돼 있고, 남쪽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이제 첫 번째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아시라에 의해서 이제 호세아 시절에 이제 망했어요. 완전히 이제 포로가 돼갖고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다 포로가 된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냥 결국은 다 망했어요.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망했어요. 그게 완전 나라가 이제 박살났죠.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했다가 유다 했다 그러니까 이게 못된 말인가 했는데, 이스라엘은 북쪽, 유다는 남쪽. 원래는 한 나라인데 이제 이게 남북한 지는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닮은 점이 많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에게로 되돌이키라. 그리고 만일 너가 너의 가증스러운 것들을 나의 시야 밖으로, 내 눈 밖으로 내칠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섬기던 그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다 던져버린다면, 그렇다면 너는 이동하지 말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개성기는 움직이지 말라 그랬는가? 그러된 뭐라 됐더라? 하여튼 다르게 표현됐는데, 여기 이동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내 앞에서 우상을 던져버렸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중심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우상 던져놓고 또 그냥 또 금방 다시 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던져놓고 또 도로 찾아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를 이동하지 말라. 이 리무브라만 하면 움직이지 말라, 그렇게 번역하면 이동하지 말라. 자리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도를 확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너는 주님께서 살아계신다. 이거 너란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말한 겁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진리 안에서, 그리고 심판 안에서, 그리고 의로움 안에서 맹세할 것이다. 진리는 이제 말씀이죠. 심판 안에서란 말은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은 그잖아요. 정당한 절차와 규칙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선하다, 악하다, 이걸 판단하는 것이 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칙대로 하라는 원칙 안에서, 그 다음에 의로움 안에서 맹세할 것이다.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의로움 안에서. 의로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심판이 뭐예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결국 다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늘 말하자면 같은 뜻을 반복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성경의 모든 나름을 딱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몇 달 안 돼요.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다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 상황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도 그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 없다 이 말이나 가난하다 이 말이나 또 뭐랄까 못 산다는 말이나 배고프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지 뭐예요 그게. 근데 그때 상황 따라서 이제 말해. 그래서 식당 앞에 가서는 배고프다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 이게 상황 따라서 그냥 그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이 그분 안에서 자신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분 안에서 민족들 안에서 이방인들이 그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그분은 주님을 말한 겁니다. 이 주님 안에서 자신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들이 의기양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살면 이스라엘 때문에 다른 민족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면 나 때문에 다른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영육간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죄를 짓물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고통에 빠졌잖아요. 짐승들, 동식물까지 다 이 질서가 무너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오염되어 버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 하나가 잘 되면 나 하나가 똑바로 서면 주변도 똑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주변이 다 비춰지잖아요. 소금이 있으면 주변이 썩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 때문에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은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이에요. 한국과 서울의 사람들에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또 한국 안에 서울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이거는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이스라엘 보고 말해놓고 또 지금은 또 유다 보고 말하죠. 이게 양쪽을 지금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묵히는 땅바닥을 일구라. 여러분 땅바닥을 묵혀놓으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지고 잡초망하고 땅이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거기다는 씨를 심어서 이렇게 정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땅을 기금해서 갈아엎어가지고 부들부들하게 해서 그래야지 곡식을 심는 것이 딱딱한 땅바닥에다 곡식 심어봤자 크지도 않고 혹시 산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땅바닥처럼 묵히는 땅바닥처럼 딱딱해졌단 말이에요. 그걸 일구라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들 가운데 씨 뿌리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데 가시밭에 가시들이 많이 있는 땅 씨를 뿌리는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그러게 성계도 그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길가, 옥토 이 네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가시 가운데 씨를 뿌리면 조금은 나기는 나. 그런데 그 가시들 때문에 결국은 씨가 제대로 뻗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흐지부지에다가 말라 죽어버리는 말입니다. 그게 가시들 가운데 씨 뿌리지 말라. 이 말은 그냥 내 마음에 가시가 있다. 가시.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 가시나무 새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게 유행가가 아니라 원래 복음성가예요. 그게 1980년도인가 내가 알기로 1980년도가 만들어진 건데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시가 많으면 새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안에 자아가 강하고 자아가 많으면 주님이 내 마음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들 가운데 씨 뿌리지 말라. 내 마음에 가시를 제거시켜야 돼요. 내 마음에 가시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열매가 맺어집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가시, 원망하는 가시, 의심하는 가시, 세상적인 여러 가지 번뇌,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서 씨 뿌려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너희 자신들을 할례하랴. 할례. 내가 옛날에 할례란 무엇인가 강의한 게 있어요. 할례란 무엇인가. 할례, 세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강의한 게 있어요. 할례가 뭐냐? 할례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이거 할례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어디 서컴사이즈란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명사는 서컴 시즌인데 이거는 뭐냐면 둥글게 서클이란 말 들어봤죠? 둥글게 자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둥근 칼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 문화원에 가서 봤는데 칼이 이렇게 우리처럼 막 길쭉한 게 아니라 둥근 칼이 돼갖고 그런 제사장, 그러니까 랍비들만 할 수 있어요. 랍비들만 할 수 있지. 일반인들은 그 할례식을 하면 안 돼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대인들한테는 저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 살든 그 랍비가 반드시 와가지고 할례식을 해야 돼요. 정통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할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택한 백성이다. 얘는 우리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할례식을 하면 청결을 말해. 청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의 그 성기의 끝을 갖다가 잘라내는 거예요. 요즘도 병원에서 포깅 수술이라고 하죠. 포깅 수술. 그 포깅 수술을 말한 겁니다. 요즘도 그거 하잖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너희 심장의 포피들을 제거하라. 이거 같은 말이에요. 할례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심장의 포피들, 심장, 마음이 포피, 마음이 껍질이 딱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겠습니까? 심장에다가 껍데기가 딱 쌓여있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겠냐고. 그걸 제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시키라 이 말이에요. 너희 유다의 남자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예요. 유다의 남자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이거 같은 걸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행함들의 악 때문에 나의 격분 아주 심하게 분노하는 거 말한 겁니다. 나의 격분이 누구라도 끌 수가 없는 불같이 나와서 이게 나의 풀이 이 격분이 어떤 사람도 아무도 끌 수 없는 불같이 나와서 불타지는 않을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심장의 포피들, 마음의 포피들 껍질을 제거하고 우리 자신을 할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이 격분이 어떤 사람도 끌 수 없는 불같이 나와가지고 불타지 않을까 염려되니 빨리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회개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2장 11절 가지고 옛날에 내가 할례에 대해서 이 서컴시전 이거는 명사 할례입니다. 할례. 이거는 뭐냐? 진짜 할례가 뭔 뜻이냐? 그분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손들 없이 만들어진 그 할례로 할례받아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옛날에 유대인들이 할례하는 것은 손으로 할례하지만은 손들 없이 만들어진 그 할례. 이게 뭐냐? 마음의 할례단 말이야. 마음의 할례. 심장의 할례단 말이야. 심장의 포피를 벗겨내는 걸 말한 거거든. 이 할례가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님의 할례다. 그리스도님의 할례. 할례에 의해서 육체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림 안에서 이게 할례가 뭐냐? 한마디로 뭐냐? 무슨 말이야? 육체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의 몸을 입고 있으면 그걸 벗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할례예요. 그 할례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들 없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거 누가 하냐? 그리스도님께서 하다. 그리스도님께서 할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님의 할례. 우리 마음의 죄를 누가 제거시킵니까? 산에 가서 도 닦고 무슨 참선하고 금식 40일 금식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님의 할례, 그리스도님 할례. 예수의 할례, 주님의 할례, 하나님의 할례 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님의 할례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사람들이 말로는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내가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또 그다음에 바른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거기서 내가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서 육체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이게 할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으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는 유다 안에서 밝히라. 유다가 뭡니까? 남쪽을 말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공포하라. 이건 남쪽의 수도 예루살렘 안에서 공포하라. 그리고 말하라. 너희는 그 땅 안에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외치라, 함께 모으라.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자신들을 집회시켜라. 그리고 우리가 그 방해하던 도시들 안으로 가자고 하라. 이 내용이 나도 처음에 헷갈렸어.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인 거 했더니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거 4절 있죠. 4절. 그러니까 심장의 포피를 제거하고 할례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자들이 이렇게 해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땠다는 거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방어된 도시, 이게 예루살렘을 방어하려고 성을 다 쌓아놨잖아요. 그 방어된 도시를 안으로 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유다 안에서 밝히라, 예루살렘 안에서 공포하라. 그리고 말하라. 너희 그 땅 안에서 나팔을 불라. 전쟁을 일으킬 때 이제 나팔을 확 불잖아요. 외치라, 함께 모으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보고 지금 유다를 침공할 때 하는 말이에요. 유다를 침공할 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온을 하가요. 지온이 뭐냐? 예루살렘을 말한 거예요. 지온이 예루살렘을 말한 겁니다. 원래는 히브리어로 보면 찌온이에요. 찌온. 이게 시온이라고도 하고 보통 영어로는 지온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이제 시온은 민족주의적인 개념이고 지온은 땅의 개념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도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온이나 시온이나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은 지온도 있고 시온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찌온이에요. 찌온. 지온을 향하여 군기를 세우라. 군기란 것은 뭐냐? 군대 깃발. 퇴각하라. 멈추지 마라. 응? 왜냐하면 내가 북쪽에서부터 악과 큰 멸망을 가지고 올 것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주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온을 향하여 군기를 세우라. 퇴각하라. 멈추지 말라. 이거 주님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말이에요. 유다 백성 보고, 내가 북쪽에서부터, 이 북쪽은 뭐냐면 바벨론 군대를 말한 겁니다. 바벨론이 북쪽에 있거든요. 이 바벨론 지역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삥 돌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잖아요. 이 바벨론이 바로 갈대아 우르하고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지역이 옛날부터 한마디로 악의 본거지. 여기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데 악과 큰 멸망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북쪽이 이제 바벨론 지역이 북쪽에 있거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를 시켜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큰 멸망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 사자가 이제 바벨론을 말한 겁니다.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자가 자기 덤불에서부터 올라와져 있으며, 사자가 그냥 풀숲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져 있으며 그랬죠. 올라왔으며가 아니에요. 올라와져 있으며, 이 말은 뭐냐면 수동이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기들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유다가 죄를 짓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를 동원시켜갖고 유다를 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6.25도 마찬가지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 김일성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김일성이는 그거는 하나의 그 도구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멸망시키는 자가, 이것도 마찬가지. 이방인들의 멸망시키는 자가 뭐예요? 이것도 바벨론을 말한 거예요. 같은 겁니다.
자기 길 위에 있으니 자기 길 위에 딱 하면서 길에 딱 이제 준비 땡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기 이제 출발하려고 그가 너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자기 장소에서부터 나아가져 있다. 나아가져 있다. 이것도 올라와져 있다 그러. 나아가져 있다 그러죠. 이 나아가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수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망하는 것도 사기당하는 것도 억울한 일이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도시들이 주민 없이 훼손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민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박살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한 겁니다. 주민 남기지 않고 다 이제 박살난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마대천으로 조르라. 마대천이 뭔지 이제 알죠. 그 삼배, 그 끄끄끄끄라는 그 옷 있죠. 그걸 보러 조르라. 애도하고 울부짖으라. 왜냐하면 주님의 사나운 분노가 우리로부터 돌이켜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의 사나운 분노가 우리로부터 돌이켜져야 되는데, 그게 주님의 사나운 분노가 딱 멈췄고 그냥 그걸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로부터 돌이켜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나운 분노가 그치지 않고 유다를 쳤다 이 말이에요. 돌이켜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않기 때문에 애도하고 울부짖고 마대천으로 조르는 거예요. 그 요나 백성들이 니느웨를 향해서 경고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마대천으로 조르고 죄를 뒤집어 씌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그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실현될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왕의 심장과 군주들의 심장. 그러니까 왕의 마음과 군주들의 마음. 군주들의 마음이 심장이 사멸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심장이 사멸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죽는 심장 그만큼 이제 두려움에 떨어서 그래서 그리고 군주들은 경악할 것이고 예언자들은 놀랄 것이다. 그 심장이 그냥 완전히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그만큼 그냥 벌벌벌 떤다는 거죠. 그걸 이제 말한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하나님이신 주님이요. 분명히 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여 오셨는데 너희는 평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사실은 그 검이 그 혼에까지 미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내가 써놨죠.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아서 자기 기만에 빠진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우회적으로 꼬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냐면 걱정 없어. 걱정해서 하나님이 다 지켜줘. 놀라지 마. 평화가 와.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비극을 자초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신 주님이여 분명히 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여 오셨습니다. 자기들이 속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자기 기만에 빠져갖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핑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평화를 가질 것이다. 이거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도 나오잖아요. 평화로다. 이거 다 가짜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없습니다. 부자 됩니다. 들어가도 나와도 복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 전부 다 싹군들입니다. 전부 다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기복신앙, 번영신앙.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줄 겁니다. 걱정 없습니다. 코로나 안 걸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립니다. 안 망할 겁니다. 이거 전부 다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뭐 새벽자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줍니다. 어쩝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이 거짓 목사들 오늘날 수두룩합니다. 그런 수두룩해. 텔레비 보면 그냥 내가 눈에 보여 아주 그냥 너희는 평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근데 사실은 그 검이 그 혼에까지 미칩니다. 사실은 평화는 고사하고 그 검이 혼에까지 미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고통을 크게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거짓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자기들이 엉터리 신앙생활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막 어쩌고 저쩌고 내가 새벽기도도 쌓고 스피치도 내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집이 망합니까? 우리 사업이 망합니까? 웃기는 소리하지 마.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들어가다 나가도 복 받고 뭐 머리가 될지 언제 꼬리가 되지 않냐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줄 때도 있지.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출세하고 뭐 아파트가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팔고 그런 정말로 미친 소리를 한단 말이야. 미친 소리를.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뭐 거짓 목사 없는 줄 알아요? 거짓 예언자가 많습니까? 참 예언자가 많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거짓 예언자가 훨씬 많아요.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단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이고 바르게 가리키는 목사보다 잘못되게 가리키는 목사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배, 20배, 아니 100배 더 많은지도 몰라. 훨씬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개 목사, 아무개 목사는 10년 만에 이렇게 부흥되고 어쩌고 그러면 막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짜가 항상 어느 시대나 가짜가 훨씬 많은 겁니다. 아이, 구약 성경 보세요. 가짜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보세요. 바알 쫓는 그 가짜들 그 사람들이 말로는 뭐 하나님 어쩌지만 사실은 바알을 쫓는 것들이거든. 바알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 바알이. 그 말은 바알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 오늘날 말로 하면 번영신앙이다. 번영신앙. 축복. 잘 될 거다. 그게 다 바알 신앙입니다. 이 싹군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바알 신앙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기복신앙 빼부르면요, 교회 당장 문 닫습니다. 11조하고, 기복신앙, 이 사상 빼부르면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문 닫아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복음을 따를수록 망하고, 가난해지고, 고통이 따르고, 네 목숨까지 빼앗긴다고 한번 가르쳐 보시오. 다 교회 떠나. 하나님을 똑바로 믿을수록, 나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써요? 고난을 겸하여 받을 거라고 그래요. 고난과 함께 받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기독교 생각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데 고난을 안 받겠다. 그 사람은 지금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미신. 한마디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저 시간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게 말해질 것이니 지금 한국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기복신앙 빼보면 없어요. 복음이 제대로 있는 줄 아세요? 나의 백성 딸을 향하여 황야 안에 있는 높은 장소들의 건조한 바람이 키질하거나 깨끗이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키질하거나 깨끗이 하라는 것이 아닌데 이 말은 이제 삽입구인데 건조한 바람이 있는데 그는 키질 알죠? 키질하거나 깨끗이 하라는 그런 건조한 바람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게 뭐라고 말하냐? 곧 저 장소들에서부터 센 바람이 나에게로 센 바람이 뭐냐면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 바람은 불수록 황무해져. 모든 곡식들은 말라버려요. 지금 또한 내가 그들을 반대하여 선고를 주겠다.
선고하겠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은 뭐냐? 나의 백성 딸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말한 겁니다. 황야 안에 있는 높은 장소들의 건조한 말은 이게 황야 그 황야가 뭔지 알죠? 우리 개성에는 광야라 됐죠. 광야가 아니라 황야라 번역해야 됩니다. 황야 안에 있는 높은 장소들의 건조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센 바람이 불어갖고 그 땅을 완전히 더 한마디로 해서 흉리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선고를 주겠다. 선고를 주겠다 그죠? 보통 이걸 갖다가 선고하다 이렇게 번역하죠. 요거 명사구라 그래가지고 선고하다 이렇게 번역하죠. 그런데 저는 그걸 문자 그대로 했어요. 선고를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을 반다여.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고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래서 잘못됐다. 이걸 딱 선고를 하잖아요. 이게 센 바람을 불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기근이 들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눈여겨보라. 그가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을 말한 겁니다. 바벨론 군대를 말해.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구름들처럼 올라올 것이고, 그렇죠? 그의 쌍두마차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있을 것이니 그의 말들이 독수리보다 더 신속하다. 이제 과장법을 썼죠. 그 말이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독수리보다 더 신속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화가 있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상당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침공했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장면을 말한 겁니다. 오 예루살렘아, 사악함으로부터 너의 심장을 씻으라. 너의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왜 씻냐? 너가 구원받으려면 너의 그 사악함으로부터 너의 심장을 씻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너의 허무한 사색들이 너 내부에서 묻겠느냐. 허무한 사색들. 사색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무한 사색들. 이게 우리가 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허무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 가치가 없는 것들.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당첨시킬까? 아파트를 살까? 이런 잔머리 굴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다 허무한 사색들이에요. 그런 거 꿈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장을 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누구는 1,000번째 들여갖고 복을 받았다더라. 내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장로나 사람은 6,000번째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복을 무지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헌금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자기는 이제 7,000번째를 한다는 거야. 7,000번째는 뭐냐면 7,000일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헌금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건조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물질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삼성 재벌 그런 분들이 제일 복 받은 사람들이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한 사색들을 갖다가 쫓는 거예요. 누구는 1,000번째 하고 복 받았다더라. 11조를 했더니 복을 받았다더라. 누구는 뭐 어쨌다 복 받았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바로 큰일 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희생하고 봉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하고 내가 그것을 처음부터 기대하고 하는 것하고 다른단 말이에요. 흥부가 제비다리 꽂혀잡고 복받는 것하고 넓은 복을 받기 위해서 제비다리를 억지로 부질러가지고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보면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동기가 다르다. 동기가. 이게 여기서 허무한 사색들이 너 내부에서 묻겠느냐? 허무한 사색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그 동기가 잘못되면 안 돼. 동기가. 왜냐하면 한 음성이 단에서부터 밝히고 에브라임 산에서부터 괴로움을 공포하기 때문이다. 단이라는 것은 이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 뭐 단지파 그런 게 아니고 지역 이름. 에프라임 산도 지역 이름이죠. 이거는 뭐냐? 북쪽 지역들에서부터 재난이 시작되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재난이 오는 거죠. 우리나라 6.25 때도 그랬잖아요. 북쪽에서부터 탱크가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너희는 민족들에게 언급하라. 눈여겨보라. 예루살렘을 반대하여 공표하라. 예루살렘을 반대하여. 파수 보는 자들이 먼 나라에서부터 오고, 먼 나라가 뭐냐? 바벨론을 말한 겁니다. 유다의 도시들을 반대하여 자기들의 음성을 내준다. 그 말은 뭐냐? 바벨론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부터 와가지고 소리를 확 지르면서 그냥 와 하면서 달라든다는 거죠. 들판에 지키는 자들처럼 그들이 주변에서 그녀를 반대했으니, 이 그녀는 예루살렘을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반대했다 이거. 그 까닭은 그녀가 나를 반대하여, 하나님을 반대하여 모반에 왔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반대해서 모반에 죄를 지은 거야. 모반에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의 길과 너의 행함들이 너에게로 이러한 것들을 끌어들여 왔으니, 이 말은 뭐냐? 예루살렘 너희들이, 유다 너희들이 자업자 되겠다. 자업자들. 너의 길과 너의 행함들이 너에게로 이러한 일들을 끌어들여왔다. 이러한 것들을 끌어들여왔다. 그게 자업자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의 사악함인데, 그 까닭은 그것이라고 해서 사악함을 말합니다. 그것이 쓰라리기 때문이요. 또 그것이, 그 사악함이 너의 심장에 미치기 때문이다. 너의 사악함, 그 사악함이 쓰라리고 심장까지 미친다. 마음을 쿡 찌른다는 거죠. 내가 이제 이 하트란 단어를 마음이라 번역하지 않고 심장이라 번역한 이유를 알겠죠. 심장이라 번역하지 더 리얼해요. 이것이 나의 창자들이여, 나의 창자들이여. 이 창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속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속이 아프다, 이런 말 있죠. 사촌이 배를 노는 사니까 배가 아프다. 이때 이 창자, 이걸 개혁성경에 심정이나 심정. 창자들이여. 내가 바로 나의 심장에서 아파졌으니,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속이 이제 뒤집어진다는 거죠. 나의 심장이 내 안에서 소음을 만든다. 심장이 소음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부정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이 정상적으로 딱딱 이렇게 맥박을 떼야 될 건데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심장이 느리게 뛰도 안 되지만 빨리 뛰도 안 돼요. 정상 속도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소음을 만드는 것은 심장이 벌렁벌렁 그냥 막 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너무 겁을 내면 두렵고 그러면 이 심장이 그냥 우리가 만져봐도 그냥 느끼잖아요. 심장이 속에서 소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평화를 붙을 수 없다. 당연하죠. 가슴이, 심장이 떨고 있는데 평화를 붙을 수 없죠. 당연히. 그 까닭은 나의 호나, 너는 나팔의 소리를, 곧 전쟁의 경보음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전쟁하는 경보음을 들으면 심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근두근 하는 거지. 멸망이 위에 멸망이 외쳐져 있으니, 이게 멸망 위에 멸망이, 멸망 위에 멸망. 우리 개성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말 있죠.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번역 잘못된 거예요. 은혜 위에, 그레이스 그랬어. 그 말은 그 포는 뭐냐면 대신한다는 뜻이. 은혜를 대신하여 은혜. 다시 말하면 은혜가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멸망 위에 멸망이 외쳐지니, 그러니까 멸망이 있는데 또 멸망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그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10몇 층짜리 아파트가 17층인가 몇 층인가 그 아파트가 무너져갖고 지금 딱 압사당해봤잖아요. 깔아 있는 사람이 다 죽었지 살겠습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들만 사는 거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멸망 위에 멸망이 외쳐져 있으니, 아파트 위에 아파트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니 사람 살겠어요? 이거는 뭐냐? 그만큼 멸망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이스를 갖다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를 대신하여 은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번역을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다 지적해놨지 옛날에. 왜냐하면 그 전체 땅이 손상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땅 전체가 다 이렇게 이제 망한다는 거죠. 갑자기 나의 텐트들이, 그리고 순간에는 나의 커튼들이 손상당했다. 텐트가 뭐예요? 거처하니까. 그 다음에 순간에 나의 커튼들이 커튼이라는 창문을 가리는 건데, 이 말은 뭐냐? 완전히 집이 박살나는 걸 지금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그 군기를 보고 그 나팔의 소리를 들을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군대 깃발, 군대 깃발, 그 군기를 보고 그 나팔 소리 들까? 이 말은 뭐냐? 지금 언제까지 이 바벨론 사람들의 이 군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군나팔 소리 듣고 그 군기를 보고 그 나팔 소리 들은 거냐? 그러니까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나 끝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백성이 바보스럽기 때문인데, 그들이 나를 안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안 적이 없다. 그들이 주정뱅이의 아이들이며, 주정뱅이, 술주정뱅이 말한 겁니다. 그들이 이해력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 멍청하다 이 말이에요. 멍청하다 이런 거죠.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그러니까 죄 짓는 데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야. 근데 선을 행하는 데는 그들이 아무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스러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나를 안 적이 없이 주정뱅이 아이들이고 영적으로 이해력을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지만은 선을 행하는 데는 아무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멍청하다 이 말이에요.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땅을 눈여겨보았다. 그런데 보라, 그것이 형체 없이 있어서 공허하였으며 하늘들을 눈여겨봤다. 그런데 그것들은 아무 빛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요게 창세기 나오는 그 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거, 땅이 공허하고 형체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다녔다 이 표현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잖아요. 땅을 눈여겨보는데 그런데 그것이 형체가 없어. 공허했어.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박살나. 전쟁이라고 그냥 완전히 박살나버리게 형체도 없는 거야. 공허하고 텅 비어버린 거예요. 아무 빛도 가지고 먹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들이 단지 뭐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것은 뭐냐면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 쫓겨났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니까 이 우주가 형체가 없고 공허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삭막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뺏겨 있고, 여자에게 뺏기고 남자에게 뺏기고 돈에 뺏기고 권력에 뺏기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체하고 공허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따가 내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쫓는 거예요. 다. 그다음에 내가 산들을 눈여겨봤다. 그런데 보라, 그것들이 떨었으며 모든 언덕들이 가볍게 움직였다. 이게 얼마나 바벨론 군대가 그냥 막 깃발을 달리면서 말을 달리면서 하는지 그냥 산이 떨고 언덕이 가볍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박살나는 그 장면을 지금 이제 묘사해놨잖아요. 내가 눈여겨봤다. 그런데 보라, 아무 사람도 없었고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쳐져 있다. 하늘에 있는 새들도 도망쳐버린 거예요. 왜? 막 군대가 달리고 말이 달리고 고함을 지르고 불을 지르고 하는데 새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도망치지. 사람도 없고 한마디로 황무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6.25 때로 생각하면 돼요. 6.25 때처럼. 내가 눈여겨봤다. 그런데 보라, 그 열매가 열리는 장소가 황야였고, 열매가 열리는 장소가 황야가 되어버렸고, 그것의 모든 도시들이 주님의 현존에서, 그리고 그분의 사나운 분노에 의해서 부수떨어졌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는 그 프리젠스랑 그 현존, 주님의 그 임재한 그 상태에서, 그리고 그분의 사나운 분노에 의해서 부수떨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구주님께서 말씀하시 오셨기 때문이니 그 전체 땅이 황폐할 것이다. 전체 땅이 황폐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끝장내지는 않겠다. 끝장내지 않겠다. 이 말이 영어로 요건 이제 수거적인 건데, 충만한 끝을 만들다 이 말이에요. 충만한 끝을 만들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끝장내지 않겠다. 우리나라 유교가 그랬잖아요. 저 부산까지 그냥 북한 군인이 그냥 해갖고 옛날에 김승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딱 3개월 안에 완전히 남조선을 박살내 가지고 이제 통일시키겠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 일보 직전인데 그 당시 경부 영천인가요? 영천일 거야 뭐. 거기에 거기서 싸움을 했는데 미국도 사실은 남쪽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가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긴가민가하고 철수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60 몇만 명을 갖다가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과 그 다음에 군대를 미국의 괌 지역에 미국 괌 지역이라고 섬 있잖아요. 거기다가 옮겨놓고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공격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천 지역의 싸움에서 우리나라 군대가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 보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말하자면 외국에 도망칠 이제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이승만이가 화를 확 내면서 무슨 소리니까 우리 애들한테 무기만 줘라. 너희는 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아? 미국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거든. 그 사람들은 저쪽에서 공격을 하면 방어를 하는 것이지 선제 공격을 안 한다고. 왜? 자기들 죽을 일을 자처하지는 않거든. 그게 우리 애들한테 무기만 줘라. 그러면 우리 애들이 목숨 걸고 싸울 거다. 그래가지고 아닌가 아니라 한국 군인들한테 무기를 공급해 주니까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이거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싸우니까 결국은 이제 그 영천에서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방어해가지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다행히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그게 끝장내질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100%, 99%까지는 이제 혼을 내는데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장내지는 않아. 끝장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지옥에 보내고 뭐 우리를 버려버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니까 매를 엄청나게 때리겠지만은 완전히 죽여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땅이 애통하고 위로 하늘들이 거물 것이니 그 까닭은 내가 그것을 이야기해왔고 내가 그것을 작정해왔으며 회심하지 않을 것이며 이야기와 있고 작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심하지 않는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매를 들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완전히 수만 깔딱깔딱 하도록 그냥 박살 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간증 들어본 거잖아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냥 허다못해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또 완전히 그냥 사망 직전까지 가게끔 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성계 보면 회개란 말이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를 하고 뉘우쳐 고친다 이런 뜻으로 회개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리펜트란 말이 뭐냐면 헬라를 보더라도 그 메타노이란 말이 뭐냐면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의미가 돌이킬 회자 마음 심자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리펜트는 회심은 하나님께서 뭐 죄를 회개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을 해서 이야기했고 작정을 했으면 마음을 안 바꾸고 박살 내겠다는 거예요. 물론 또 딴 데는 또 마음을 바꾼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는 또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들 이제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매를 들면 무섭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전체 도시가 기마병들과 활병들의 소음으로 인하여 도망칠 것이다. 전체 도시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말한 겁니다. 그들이 덤불들 속으로 가고 바위들 위에 기어오를 것이다. 그렇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도망치는데 그들이 덤불들 속으로 가고 바위들 위에 기어오를 것이다. 도망치는 장면을 지금 말한 거죠. 즉 도시마다 저버려지고 사람이 그 안에서 거주하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다 도망친다는 거죠. 살려고. 자, 그 장면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너는
손상당할 때 너는 무엇을 행할 것이냐? 네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너가 손상당할 때 네가 할 일은 뭐냐? 너는 진홍실로 아주 진홍이라 아주 진한 붉은 실을 말한 겁니다. 진홍실로 너 자신을 온집히더라도 너는 금장신구들로 너를 장식하더라도 이 금장식 금으로 만든 장신구 있죠. 그걸 장식하더라도 또 너는 칠함으로 너의 얼굴을 찢더라도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써놨죠. 줄무늬 화장법에 대한 걸 말한 겁니다. 텔레비전 보면 얼굴에 화장할 때 인디안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그 얼굴에 왜 하얗게 왜 페인트 칠한 것처럼 이렇게 세 줄, 네 줄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있죠. 그걸 보고 말한 겁니다. 그 여자 이세벨도 옛날에 화장을 그렇게 했어요. 얼굴을 찢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얼굴을 칼로 진짜 찢는다는 게 아니고 얼굴을 찢는 것처럼 이렇게 화장법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을 해가지고 너의 얼굴을 찢더라도 헛되이 너는 너 자신을 어여쁘게 만들 것이니. 그러니까 네 껍데기를 지금 마음을 찢고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될 건데 붉은 실로 자신을 옷 입히고 금장신구들로 자신을 장식하고 칠을 해서 얼굴을 막 화장을 하더라도 거의 다 헛된 짓거리다 이 말이에요. 헛된 짓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껍데기로 그렇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해봤자 그 다 소용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거룩하고 교회 올 때 예배당 모일 때 비싼 양복 입고 그냥 화장 잘하고 멋있게 하고 비싼 시계 차고 할렐루야 하면서 와봤자 너 자신을 어이쁘게 만들 것이니. 근데 헛되이 한다 헛되이. 너의 애인들이 너를 멸시할까. 애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다하고 친한 그 주변 국가들이 다른 민족들이 있잖아. 그것들이 너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유다하고 친했던 그 애인들이 유다를 이거 예루살렘을 찾는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생명을 찾는다는 것은 너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너를 오히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옛날에 이스라엘하고 친했던 그 사람들이 유다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이제는 이제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껍데기를 꾸미고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해봤자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그거. 집사님, 권사님 해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여전대 회장, 남전대 회장, 장로 어쩌고 해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음을 보거든요. 가짜로 보거든요. 이게 지옥 갈 목사, 장로, 집사, 성도들을 수두룩하게 저희가 볼 때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지옥 갈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이 훨씬 많아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건 확실한 거예요. 지옥 갈 사람 훨씬 많아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잘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게 로마서 했잖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000명 남겨뒀다고 했잖아. 그러면 결국 나머지는 뭐예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알 신앙, 풍요와 다산의 신앙, 번영신앙 여기에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000명 남겼다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신자를 남겼나? 진짜 신자.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응? 예수 믿으면 복받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받고 머리가 될지 않냐 꼬리가 되지 않냐고. 그게 다 바알 신앙이라니까.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응? 내가 얼마 전에 문자 보냈죠. 그거는 무슨 교회니까 열린교회 김난준 목사 그 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다. 그걸 내가 이제 사진 찍어서 한번 보냈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냐? 내가 진짜 신앙 생활을 하냐 이거야.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거고 안식을 지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안타까워. 지금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시간 지나면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게 뭐예요 그거? 뭐하는 짓거리 그게?
왜냐하면 내가 진통 속에 있는 여자의 음성 같은 음성을, 그리고 자기의 첫 아이를 낳는 그녀의 격통 같은 격통을 곧 스스로 대성통곡하는 자기 손들을 펴는 지온 딸의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 지온 딸, 여기 예루살렘을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하냐 그 비유를 든 겁니다. 딸에다가 비유를 드는 의인화 시킨 거예요. 지온 딸의 음성은 들어왔기 때문인데 말하기를 지금 나에게는 화가 있도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혼이 살인자들 때문에 피곤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예루살렘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애인들이 주변에 그 예루살렘을 옛날에 좋아했던 국가들이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오히려 이제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 이런 지경까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습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이거는 내가 뭡니까 루터의 그 글에 보니까 책을 보다가 이제 그 루터가 한 말을 내가 이제 이거 요약해 놨습니다. 이 루터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세 가지 종류의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악한 불신자, 그냥 완전히 개판을 지 멋대로 사는 자, 사악한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앞에서 좌절한 자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사악하진 않아.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해. 또 뭐 불교 같으면 참선도 해. 자기를 돌아보고 도리도 닦아. 그러나 그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지 못해. 이게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고 회심한 자. 진짜 복음을 바로 알고 진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인간들이 세상에 있다고 그냥 루터가 한 말을 내가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들의 3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뭐냐, 첫째 돈이다. 돈.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루터가 지금 400년 몇 년 전에 사람인지 않습니까? 돈. 그 다음에 쾌락이 우상이란 거예요. 다 그잖아요. 쾌락을 쫓잖아요. 그 다음에 자존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죽은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 자존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왜? 자기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자기 매기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하는 사람이 2등하면 자존심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학생이. 분당에도 옛날에 있었어요. 사업이 망하면 자살해 버려요. 이 자존심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쾌락, 돈, 이 인간들의 세 가지 우상이 있다면 대표적인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걸. 우리 크리스찬들도 지금 돈을 섬기고 있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안 그런 것 같죠?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이 대우받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대우 못 받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친척, 친구, 이웃, 뭐 조카, 사이, 뭐 누구 손자들한테도 무시당합니다. 돈 없으면 여러분 이거 경험 안 해보면 몰라. 나는 그거 다 경험을 하고 있어요. 사람 취급은 못 받아요. 돈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현대가 교회도 그때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아니라고 하죠. 안 그래요.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조그만 교회는 안 그래요. 또 여러분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조그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봤어요? 안 다녀요. 왜?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최소한 크고 유명한 목사, 좀 이름 있는 교회, 소위 말해서 간판 있는 데 다녀야지 자기가 폼이 다지. 내가 지금 재산이 100억이고 명색이 내가 지금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아니면 내가 사장인데 조그만 예배당에 뭐 한 10명 한 50명 앉아있는데 가기 싫어. 그런 데는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런 데는 싫은 거야. 응? 나 돈 많고 유명한 사람이 조그만 예배당 다니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어. 혹시 있는지는 모르지만 없어요. 큰 예배당에 다녀야지. 폼도 잡고 목에 힘도 주고 대우도 받고 뭔가 하지. 조그만 예배당은 주차장도 없는데 응?
큰 교회 가야지. 그래도 큰 교회 가서 장로를 해야지. 같은 장로라도 똑같은 장로가 아니요. 100명 있는 교회 장로하고 10,000명 있는 교회당 장로하고 등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응? 사람들이 볼 때. 응? 박사 장로하고 초등학교 중퇴생 장로하고 등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응? 이런 것이 바로 교회가 지금 부패됐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의 세 가지 우상, 돈, 쾌락, 자존심. 세 가지 종류의 인간들. 야, 루터가 이걸 그 대화 중에 이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메모내놨다가 이거 소개해줘야겠다 싶어요. 원래 크리스천들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 사악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율법에서 자잘한 자, 율법에서 자기 진짜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훨씬 많아요. 진짜 복음을 믿고 회심하는 자는 소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느 목사가 그랬잖아요. 그 이름 못 대도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분 개인 체험입니다. 어느 박보영 목사 그러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라고 이제 매스컴에 많이 나오자. 그 양반이 그게요. 어느 교회를 딱 예배당 갔는데, 물론 뭐 그 사람 말은 우리가 뭐 절대시 할 수는 없지만은,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큰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영안을 열어서 딱 보여주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군데군데 앉아있더라. 한 몇 명. 흰옷 입은 사람이 군데군데 앉아있. 그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그때 강력하게 이제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제 모르죠. 그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흰옷을 입고 있어야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복음을 믿고 회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돈. 쾌락. 자존심. 이거 다 가짜들입니다. 응?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무시당해도 무시당하면 무시당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야지 자존심 내쓰면 안 됩니다. 나는 진짜 걱정이에요, 걱정. 응? 사람들이 루터도 그 말을 했더라고. 루터도 그래 보니까 참 재밌는 말. 옛날에나 동서고금 다 마찬가지인 거 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막 너무 자꾸 그냥 정신이 쏙 빠진다는 거예요. 그냥 막 너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결혼하고 나면 금방 실증을 느껴갖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딴 남자 딴 여자한테 또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 옛날이랑 지금 똑같은 거야. 하여튼 동서고금만으로 똑같아요. 루터 그래도 그거 나와요.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냥 당시 최고고 뭐 조건 없고 뭐 이것도 안 따지고 저것도 안 따지고 뭐 니만 나한테 오면 좋고 뭐 당신만 나한테 있으면 내 옆에 있으면 좋다 그러지만은 1년도 못 가서 헤어지자 어쩌자 죽자 사자 사네 못 사네. 참 엊그저께 내가 TV 보는데 너무 마음 아픈 거 봤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얘기가 길어져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텔레비는 3시간 4시간 보면서 뭐 강의 길다고 불평한다면 아이 끄셔요. 저 거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으면 하면 손톱만 것도 없으니까. 그저께 텔레비 보는데 참 마음 아픈 게 있더라고요. 저 EBS 교육방송이 보는데 60살 먹은 아저씨가 나오는데 북한에서 넘은 사람이에요. 이제 저 탈북해갖고 온 사람인데 여자도 탈북했고 그 남자도 탈북했죠. 물론 북한에서 다 결혼했겠죠. 근데 이제 혼자만 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탈북한 남녀가 이제 서로 만났어 결혼했어요. 근데 애기를 이제 여자아이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얘들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엄마라는 사람이 그냥 애기 돌 지나고 그냥 보따리 싸부른 거예요. 남자 싫다고 이제 떠난 거예요. 남자가 돈도 못 벌고 그냥 배불 없으니까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60살 먹은 사람이 몸도 시원찮고 벌이도 없고 통장에 돈 100원도 없어요. 100원도 적자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 좀 주고 이렇게 도와주지만은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허리도 아프고 지금 몸도 안 좋은데 그 6살 먹은 딸들을 갖다가 씻기자야지 머리 묶어야지 밥에 먹여야지 또 돈 좀 벌어야지. 야 고생을 해보고 내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도와달라고 이제 한 달에 뭐 2만 원 뭐 어쩌고 해갖고 도와달라고 이제 텔레비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데, 야, 참, 그분들이 처음에는, 북한에서 넘어와서 서로 외로우니까 평생 의지하며 삽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남짓 때 살고 보따리 싸부는 거 아니에요? 한 2년 살았겠네. 응? 그러고 딸들이 둘인데 그 딸들이 쌍둥이 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6살짜리가 참 제가 눈물 날 뻔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더 키가 크면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할 테니까 아빠가 힘든 줄 안다고. 아니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갖고 못한다 이거야. 이게 조금만 더 크면 빨래도 하고 그릇도 씻고 뭐 또 하고 할 테니까 아빠가 고생하고 아빠가 다리도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자기가 볼 때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픈 것 같고 허리도 아픈 것 같고 막 야, 나 그걸 보고 그냥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참 진짜 그 6살짜리 애들이 만으로는 뭐 5살밖에 안 되는 거지 뭐. 지가 아버지가 힘든다는 것을 걔네들도 아는 거야. 그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그 하는 거 보고 그 아저씨가 자기는 어떻게든지 애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가 60인데 10년 지나면 얘네들이 지금 16살밖에 안 되는데 10년 동안 앞으로 산다는 보장 없어요. 어쩔런지 모르지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은요, 내가 좋은 일 있다고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들어간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불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세옹지마란 말 있죠, 세옹지마. 세옹이란 말은 뭐냐면, 변방의 늙은 노인의 말이란 뜻이에요. 세옹이는 난 처음에는 그게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변방세자에다가 늙을 옹자예요. 그러니까 변두리에 사는 그 늙은 노인네의 말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 말 때문에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세옹지마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파트 당첨됐다고?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 당첨되고 오히려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복권 당첨됐다고 좋은 거 같죠? 복권 당첨됐고 이혼하고 폐가 망신되고 감옥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통계 나왔잖아요. 95%가 불행했다고.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 안 믿으면요, 100% 불행해져요. 돈이 있으면 더 불행해진다고. 왜? 그 돈 때문에 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세옹지마라니까. 없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고, 있는 것이 불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어떤 집안이 얘기하잖아요. 아들 낳았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 아들이 그 집안이 큰 고통이고, 눈물이고, 괴로움이 있는 집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저 남자,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다고? 내 아는 사람도요. 아니 그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1년 남짓 되니까 이혼했다고 들었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 이거야.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것이 나한테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 그건 두고 볼 일이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끔 명절 때 뉴스 나오잖아요. 좋은 차 타고 폰 탁 잡고 이제 고향을 갔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존심 때문에 렌트를 해가지고도 고향 가잖아요. 다 폼 잡고 갔는데 그냥 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경우, 오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경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니까. 큰 소리 짓고 없어. 인간은 큰 소리 쳐서도 안 되고 자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순교장 손양호 목사, 순교한 손양호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살았을 때 같이 산 사람한테 내가 직접 들었는데,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라. 어떤 경우도 자랑하지 말고, 어떤 경우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나 환자들이 나병이 걸려갖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가족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불행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어? 오히려 건강한 가족은 지옥 가.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천당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 그런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번에 한강에서 사고 났고 죽은 서울대생 의대생 뉴스에 시끄럽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도 밝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이 의대생이 됐다고, 그 유명한 대학의 의대생이 됐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고 좋았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 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어떤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여자든 남자든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어떤 것에 내가 빠지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축구에 빠져도 안 돼. 스포츠에 빠져서 불행한 사람 많아요. 낚시에 빠졌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많아요. 내가 옛날에 바둑에 빠졌잖아. 바둑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직업적으로 하는 건 다르지만은 빠지면 안 돼. 아무리 건전한 취미라도 어떤 사람들은 난을 키우는데, 내가 이번에 내 친구한테 들었는데 난 하나에 2억 5천만 원짜리가 있다든가 1억 5천만 원인가 2억 5천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에. 근데 그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더라니까. 실제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내가 한 30년 전에 신문에 봤는데 난이 그 당시 돈으로 1억짜리인데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난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난에 미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수석에 빠진 사람이 있어. 수석에.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그게 다 우상이라니까. 그게.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직장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뭐냐? 지금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뭘 배울 겁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거 기록해 놓은 거 아니냐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건 역사적으로 그랬다 하더라 그래 아는 거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이게 지금 뭘 지금 얘기하냐 이거야. 우리 한국교회 지금 뭘 말하고 있냐.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지금 바알 신앙에 빠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바알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정상적인 성도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물론 저도 옛날에 다 그랬고 지금도 그런 면이 조금은 있을는지 모르지. 저도 다 그런데 빠져봤던 사람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얘기가 좀 길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에레미야 조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것이 더 나오는지. 이거는 지금까지 한 거는 이거는 조족지혈이에요. 세 발의 피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싹꾼들이 나오는 뭐 싹꾼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응? 나는 에레미야 처음 번역할 때 한국교회 모습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이 한국교회 이 싹꾼 목사들, 이 가짜들, 응? 당장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이 싹꾼들이 지금 교계에서 지금 폼 잡고 개폼 잡고 지금 머리 노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을 똑바로 떼야 돼요. 껍데기 보고 화려하고 총회 신학 나오고 무슨 미국의 하버드대를 하고 무슨 박사 신학 박사 무슨 철학 박사 무슨 박사 개박사 소리 하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한기님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옛날에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하나님 철학 박사 돼가지고 한국 가서 목회하려고 했는데 내가 폐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더라잖아. 내가 언제 네 보고 철학 박사 되라 그러냐. 내가 언제 네 보고 박사 되라 그러냐. 나는 그런 걸 원치 않는다. 네가 왜 박사 되려고 그러냐. 그러더라잖아요. 그러고 하나님 3년만 살아서 한국 가서 봉사하다가 죽게 입소 했더니 하나님께서
98세인가 97세까지가 살았잖아요. 살다가 죽었지만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맙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살면 최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네를 만나면 동상이 바르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소할 복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전해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혼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93장